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근거, 즉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이렇게 삽입해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라고 4절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첫 번째 이유는 몸이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가짐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한 몸이란 바로 우리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머리를 모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만약에 분리된다면 그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의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이 하나됨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한 분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지되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와 그 이유는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임을 우리 성도님께서 경험해 보셨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중보기도 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 꼭 안부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계신 분도 좋고 유럽에 계신 분도 좋고 여기가 서울이라면 제주도에 계신 분도 좋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올리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눈과 입과 귀가 한 유기체라는 거죠. 손과 다리가 한 유기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서 하나의 그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따로 논다면 그 몸은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고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고 우리의 육체는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그 여정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연약함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게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어야 해요. 교회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장 18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한 선장이 이제 항해를 위해서 선원들을 모집합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저마다의 맡은 바에 역할이 있을 것이지만 한 배에 탄 그 모든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항해에 나가죠. 험한 파도를 뚫고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연합해야만 그 항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의 소망이라 하면 바로 구원받아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과 사귐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소망이 같다면 결국 우리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병원 선교에서 사역자로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짧게는 3개월, 최근에는 국립재활원이 이제 방침이 바뀌어서 6개월을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롭고 또 친구 목사들이 사역하는 그 사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늘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육신의 삶에서의 만남은 잠시 잠깐일 수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나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만남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짧은 만남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기억나게 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면서도
이 땅에 나를 위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복음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의 세례 가운데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내적이고 실체적인 고백이라면 세례는 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일 것이며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이 세례도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말씀을 많이 듣던, 그래서 눈치가 빠른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이 한 분이셨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자 예수님 주도 한 분이셨다.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다. 우리 9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에게 묻곤 했을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단어로 나온 거지 성경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특히 신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본문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고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단들이 비판하듯이 삼위일체는 삼신을 끌어다가 기독교에 주입한 거라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내면서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자도 한 분이시고 성부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삼신을 믿었다면?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성자도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언어로 이 삼위일체를 다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연합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했더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품성들은 대부분 생각해보면 관계적으로 드러나는 품성입니다. 관계적으로 드러나는 품성.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품성이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품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품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굳이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하나됨의 궁극적인 바탕이요, 기초요, 근거와 이유는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연합이라는 말로도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완벽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삼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본을 보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근거와 이유와 모든 바탕과 기초라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때에 이 세 구절 3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에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가 중요한 것 아시죠? 그들은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숫자의 상징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가 정확한 숫자로 보기보다는 대부분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 언어로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됨을 몇 번 쓰고 있어요, 바울이? 7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온전하고 완전한, 깨질 수 없는 하나됨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볼 때에 7가지의 하나됨은 이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에서 몸과 소망은 성령님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과 세례를 예수님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로 만유를 초월하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실 것이며 만유 가운데 역사하실 아버지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7가지의 이 하나됨의 말씀은 기독교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볼 때에는 조금 오합지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7가지의 하나됨의 말씀은 모든 교단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집합들이 있으면 그 집합들의 공집합이 있어요. 하나로 뭉쳐지는 곳. 제가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제가 표시를 딱 해놨는데요. 어떤 이렇게 집합들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로 공통되게 모아지는 집합. 그렇죠? 그래서 한국만 보더라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오순절, 순복음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교단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신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됨의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만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삼위일체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의 고백. 우리 성도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자꾸 부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교회의 간판이 어떻든, 그 간판에 장로교가 써있든 감리교가 써있든 그 교회를 나오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한국에 큰 이단들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다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에 벗어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국립재활병원교회라는 이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그 공통 분모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세례는 하나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세례를 하나로 여기며 그 세례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에 갔더니 저 세례 받았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한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어떤 구원과 연관을 시킨다면 그 교회도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의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거기에 가면 다시 세례를 처음부터 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교단들이 나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하나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시며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며 결국은 그 만유를 통일하실 하나님 한 분의 가난이 공통 분모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 성도님은 없으시리라 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분명히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분명히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단의 마크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범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는지 막 헷갈리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심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계속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 되게 교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열케 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내 깊은 곳에서 분열케 하는 감정이나 이유들이 올라올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셨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됨의 본을 보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표대 삼아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으며 한 소망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하나의 세례로 묶여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날마다 상고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국립재활원 안에서 육신으로는 참으로 짧은 만남을 가지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병실마다 성도의 연합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아름다움으로 그 향기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